칼빈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은 참된 능력의 원천은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게 되고, 또 신천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그 집단이 됨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천지가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또 감염 이 퇴치를 위해서 120억 원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단체에서 이걸 다시 신천지에게 되돌려줬습니다. 신천지가 이게 120억 원을 현찰로 이렇게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놀라워했는데, 신천지를 연구하셨던 그 신현욱 이당 상담소장은 말하기를 신천지가 동원할 수 있는 그 헌금이 1년에 3,500억 정도 된답니다. 그 정도로 그 헌금 동원 능력이 있기 때문에 120억 정도 후원하는 것은 신천지에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부 신천지 피해자 연대에서는 이 120억 받지 말 것을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천지 홍보용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매력적인 단체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정도 대규모 헌금을 했다. 왜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10억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120억을 만일에 받았다면 이게 신천지에 대한 홍보 효과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오히려 신천지에 대한 반감이 기독교에 대한 혐오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여야 합니까? 삶의 비밀이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고백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든 삶에서 높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깨달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4장 11절에 13절까지 바울은 스스로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는 모든 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환경, 어떤 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바울은 난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시고 그리스도가 채워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배웠다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 안에만 있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 6월절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히브리 백성들은 다 죽음의 재앙이 건너갔어요. 그들은 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피 묻은 어린 양의 좌우 문설주와 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으면 살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리고가 멸망할 때 붉은 줄이 메어져 있던 기생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기생 라합의 붉은 줄이 메어져 있던 라합의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함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 재앙이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후반부부터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애굽의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의 그 열매, 그 삶의 성숙함, 그들이 주님께 드리는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과 빌립보 교회입니다. 모두 네 가지의 그 바울과 빌립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4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한 교회. 참여했다는 것은 교제했다, 코이노니아, 나눴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괴로움을 나누었던 교회였어요. 바울의 괴로움에 같이 교제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바브라 디도를 바울이 있는 감옥에 보내서 바울을 섬기게 했습니다. 2장 25절에 에바브로 디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세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교회를 대신하여 사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의 모든 쓸 것을 도와주었던 교회예요. 2장 30절에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려 함이라. 빌립보 교회는 온 힘을 다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기까지 바울의 괴로움, 바울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준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바울이 빌립보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게도냐로 떠날 때,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내일에 바울의 마게도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 필요한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주고받았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 단 하나,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주고받았다는 것은 그건 상업 경제 용어입니다. 상업적 용어입니다. 주고받았다는 것은 대차 대조표예요.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 겁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그 마게도냐 선교 사역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서로 거래하는 계좌, 은행 통장 계좌를 가졌던 교회예요. 어카운트를 가졌던 교회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 충분한 영적인 것을 나누고 물질적인 것을 후원하는 계좌를 갖고 있었던 교회였었습니다. 그렇게 주고받는 내일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마게도냐 선교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했던 교회였었습니다. 바울이 혼자 위대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함께 주고받는 일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그 곁에 있었기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면서 그가 마게도냐 사역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난다는 것은 사역자에게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형제교회 사역을 끝내고 이제 은퇴 목사가 아니라 이제 선교 목사, 한국의 선교 목사 제도를 처음 시작한 몇 목사님이 처음 시작을 같이 했었는데, 저도 선교 목사 제도를 갖고 들어와서 이제 교회가 저에게 후원을 해주고 저는 이민교회하고 농어촌 교회에
사역을 하기로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산호세 하고 캐나다 토론토 이중 사역을 하러 떠났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교회에서 후원이 중단이 된 거예요. 산호세 교회에서 그 당시에 5,000불 저한테 사례비를 줬는데 토론토에 3,000불 갖다 주고 제가 2,000불 갖고 살았습니다. 2,000불이라고 하면 제가 월 집세하고 자동차 그 보험 내고 그러면 한 1,600불이 나갑니다. 400불 갖고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후원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면 당시에 수원 CBMC의 몇 분 장로님들이 저에게 매달 후원을 보내주셔서 그 후원을 가지고 거기에 토론토 사역 그리고 산호세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고린도, 마게도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후원하고 같이 기도해 주었던 동역의 계좌를 갖고 있었던 교회였었어요. 세 번째로 16절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한 번뿐 아니라 두 번, 딱 두 번 보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 번이나 보내주었습니다. 몇 번이나. 그것을 한 번이나 두 번이라고 그렇게 상투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역에 있어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그가 마게도냐 사역했을 때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어떻게 했어요?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노동하거나 낮에 전도하고 낮에 일을 하거나 밤에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일하면서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누가 후원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여러 번 나의 필요한 것을 너희가 도와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있어서 협력하거나 동역하는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사도적, 선교적 동역의 관계의 교회였었어요. 교회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저도 대형교회에 와서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게 교회의 예배 공동체, 예배 사역만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가져야 될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은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도적, 선교적 동역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동역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직분자를 왜 세우셨어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현대교회는 사역을 위한 직분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하나의 계급 조직으로서의 직분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처음 그 7 집사를 세우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 당시에 교회의 접대는 뭐였어요? 과부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가 서로 사역에 구명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역에 균형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왜 7명을 택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아주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세운 목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 직분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 접대 사역입니다. 과부들을 돕는 게, 그 과부들을 돕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교회 직분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4절에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는. 지금도 교회에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기도와 설교에만 전념하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뭐 하나요? 교회 행정을 자기네들이 다 도맡아서 하려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과 접대 사역을 구분한 거지 교회 행정을 참여하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섬기는 사역이 없으니까, 직분자는 세우고 접대하는 일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 교회 행정에 대해서 서로 목회자와 공동사역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는 다시 진정한 사도적 교회가 돼야 돼요.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역하는 교회여야 돼요. 당시에 초대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져서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정말 많은 인력과 많은 조직과 많은 행정이 필요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시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게 교회의 접대 사역인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사도적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가 해야 될 공동체 사역인 거예요. 4장 34절 35절에 한 번 더 놀랄만한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교회가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어요? 사도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나누는 일 때문에 한쪽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래서 7명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세워서 교회 접대 사역을 완전히 맡기고,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다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더하는 일이 더해진 겁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역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것은요, 접대하는 일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이 있어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직분자들이 세움을 받아야 되고, 교회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은 교회에 접대하는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교회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연민의 정을 나누지 못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두지 못하고, 서로의 위로해 주지 못하는 게 오늘 교회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안톤 체호프가 단편 소설 슬픔 또는 비탄, 번역하는 사람마다 제목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이라고 번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비탄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 책 안에 가난한 마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오나 포타포프라는 마부가 한 사람이 나오는데, 며칠 전에 그 아들이 죽습니다. 다 키워놓은 아들이 갑자기 가족 곁을 떠나게 돼요. 이오나 마부는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는 계속 마부로 마차를 몰아야 했었어요. 그는 너무 마음이 무거운,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파서 마차를 타는 손님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처음에 한 손님에게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무겁게 얘기를 꺼냈더니 이 손님이 무슨 병으로 죽었냐? 그래서 이러이러해 죽었습니다. 아, 그러냐?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빨리 마차를 몰아라.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이렇게 느릿느릿 가면 안 되니까 빨리 마차를 몰으라. 그래서 거기서 대화가 끊어져요. 두 번째 손님이 탔습니다. 손님한테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그 마차에 탄 손님이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게 돼 있는데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리고 대화가 또 끊어져 버렸어요. 누구와도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오나가 이제 마부들 숙소에 돌아와서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무거운 마음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들이 죽었고 나는 오늘 참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그 동료 마부는 코를 골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오나가 이제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가 마국간으로 가요. 마국간에 가서 그 풀을 먹고 쉬고 있는 말에게 대화를 합니다. 나는 이제 늙었고 내 아들은 정말 멋진 마부가 될 수 있었던 아들이었는데 안타깝게 내 아들이 내 곁을 떠났다. 만일에 내 아들이 있었으면 정말 멋진 마부가 될 수 있었고 너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곁에 없다. 말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현대인들이 누구도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풀을 먹고 있는 마국간의 말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를 많이 키우는 겁니다. 개를 많이 키우고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람과 대화가 단절이 된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게 집안에 기르는 애묘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족처럼 지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뿐 아니라 정말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지금 대형 교회들은 그리고 대구의 의료진들 그 교회들이 뭐 1억 3천만 원, 1,000만 원씩 그 대구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우리가 그곳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밖에 벌지를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없는가를 살펴보고, 그래서 교회 안에 힘든 사람들부터 돕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다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정말 멋진 동역의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도 그런 멋진 동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대형 침례교회와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했을 때 그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4장 17절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축복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돈 얘기를 하면 목사가 또 돈 얘기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후원하는 얘기를 하면 교회가 돈밖에 모른다 그럽니다. 바울도 그런 오해가 싫은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의심받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돈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더 많은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다. 바울의 진정한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신약학자 핸드릭슨이 말한 것처럼 바울의 진정한 관심은 빌립보 교회가 주는 후원에 있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그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열매를 거두는 데 그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축복해요?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것은 바울에게 후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역자에게 후원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후원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유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의 번성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것. 진정한 영적 유익은 우리가 나눔의 삶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이게 유익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누가 그
영적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선물이 있는 곳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진정한 영적 후원자였으며 물질적인 후원자였고 기도의 후원자였었어요. 그래서 신학자 모울은 말하기를 이 유익은 그것은 투자의 이익금이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라는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주식 종목에 빌립보 교회가 그 주식을 샀어요. 그것 때문에 얻는 배당금, 그게 유익이요 풍성한 열매라는 것. 대형 집내교회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교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주식의 종목에 정말 많은 걸 투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장 18절에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세 번역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다 받아서 풍족해졌습니다. 바울이 지금 풍족해진 이유는 어디 있어요? 다 받아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보내준 것 때문에 나는 에바브로 디도 편에게 받았으므로 나는 풍족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준 건 어떤 거예요?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단순히 돈을 보낸 게 아닙니다. 그들이 후원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룩한 제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받았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내준 걸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영수증을 써줍니다. 그 영수증은 뭐예요?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제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가지 상징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뭐예요? 그들이 자신을 산제물로 바쳤다는 산제물의 명백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울 사역에 마게도냐 사역에 그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후원하고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 성숙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4장 19절에 이렇게 후원하는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의 교환 법칙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채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 되돌려 주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두 가지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큼 주시는 겁니다. 영광이 될 만큼.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께 드리고 또 봉사하고 섬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에 영광이 될 영광의 수준만큼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될까요? 우리 수준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에 맞게 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그걸 받아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으로 주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나요? 풍성한 대로. 어떻게 해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채우신다는 그 단어의 뜻이 신학자 마틴은 말하기를 흘러넘치게 아슬아슬하게 이 입구까지 채워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얼만큼 풍성하게 주십니까? 흘러넘칠 정도로.
이 정도면 이제 계산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대로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4장 20절에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사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4장 19절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4장 20절에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장부책, 하나님의 그 장부책에 우리가 하나님의 장부책에 입금을 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자에 더 큰 이자를 더하셔서 우리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제 빌립보 교회의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4장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가이사의 집사람 중 몇 사람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모든 성도들,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 가이사의 집은요, 로마 황제의 그 집안 사람들이거나 로마 황제의 집의 그 하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1장에서 복음이 시위대 안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 명백한 증거가 가이사 집에 그리스도인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그 삶의 모든 분야에서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축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나는 같이 살기로 했네. 지난번에도 한번 이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거기에 한근영 사모님이 이 책을 쓰신 분이신데, 그 남편이 조혁진 부목사입니다. 이분이 그 조혁진 목사님의 아내가 되신, 그 조혁진 목사가 섬유 근육통 증후군이라는 그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전부 중단하고 이제 그 요양 중에 아내가 글 쓰는 그 은사가 있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전기 자서전을 써주거나 아니면 그 원고 교정을 보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이제 남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돈이 정말 아쉬웠을 때 이 그 한근영 사모님이 이제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래서 하나님 법칙대로 살겠다. 하나님 법대로 살겠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돌려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바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서전 하나 써주면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원고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11조를 띄어요. 그 당시에 섬기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 아니면 개척 교회들을 이 부부가 그 아이들하고 같이, 두 아이하고 같이 여러 그 골목 교회들, 가난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순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11조는 그 순회 예배 드리는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한근영 사모가 자기 지갑에 원고료 받은 게 그게 10,000원이 있던 20,000원이 있던 5,000원이 있던
그날 그 지갑에 있는 돈을 하나님께 주일원금으로 다 하나님께 드리고 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다 드리고 와서 만일에 일거리가 없으면 그날부터 굶는 거예요. 월요일날 남편에게 아무것도 음식을 해줄 수 없고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데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살게 해주실 수 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양식으로만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쓴 책이 아까 그 한근영 사모가 쓴 책입니다.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과 같이 살기로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필요한 양식을 그 가정에 더해 주신 거예요. 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통장에 돈이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슈퍼마켓 가서 어떤 음식을 사거나 반찬을 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루하루 먹을 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정말 밑바닥 가나안의 자리까지 가서 비로소 눈을 뜨고 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들은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에 모든 것을 후원하고 섬겼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영적 유익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한 교회로 남은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91편을 가지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